아이성의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걸림돌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빴다가 하는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8장에 아이성 승리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말씀 회복에 대한 확신, 제 언약에 대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가 명령했던 것에 대해서 그 기록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내용까지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9장을 딱 가게 되면 또 이들 앞에 좌절과 실패와 이제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아도 그때 가면 또 알 거니까, 그래도 9장의 내용은 기본과의 합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성장했던 그때보다도 더 못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삶이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회복이 되어서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반복이고 연속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단식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이다? 회오리 바람처럼 낯선 행식으로 돌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데, 또 과거보다도 못한 때도 때로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더 진전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삶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이성의 실패는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아이성에 대한 그 패배를 보게 되는데, 이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개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완관하고 그렇게 해서 저 적은 성읍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패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일어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아간의 범죄를 꼭 집어내어서 이가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도적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진멸의 대상에 설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계획이 없었지만은 그들의 조그마한 손실로 하나님은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간을 뽑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이제 다시 재개되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시작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한 울부짖음과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광야길을 돌아서 그들에게 주시만 약속한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되고 언약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그 짧은 순간들을 되새겨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한 승리 뒤에 또 교만이 찾아오고 또 그 교만을 해결하고 나니까 또 그 승리의 영광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이 또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반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승리를 너희들에게 다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략과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전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술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그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면서 승리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승리의 비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복병 정책과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멸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소에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요소가 반복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말씀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론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두려워 놀라지 말라. 이거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하면은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 번에 승리의 영광을 있었지만 뭐가 있어요? 패배의 처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 길 가면은 정말 승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선민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우리가 이 승리를 얻어서 차지하게 될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아무래도 여호수아에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똑같이 쓰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하나님에 비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영원한 실패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더욱더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이것을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해서 내가 이기면 된다는 그 트라우마를 이기게 되면 그냥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기게 된다. 더 나은 이제 발걸음을 할 수 있고 더 이제 내가 실력이 갖추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뭐 옳다 그렇다 틀렸다 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차가우면 안 됩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을 나를 옥죄는 하나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는 삶이 뭐가 될까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더 이상 앞길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가 되는 올무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와 같은 이런 말들을 쓰지만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따라 이기고
극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의 아픔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어떤 것이 실패였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과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뭐였고 그들에게 아픔은 뭐였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비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범사에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면은 실패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가 좀 싫은가 본데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병을 이제 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몇 개를 명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V자가 아니고요. 복병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아이성 이 북쪽 서편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 성에서 매복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3만 명 정도가 매복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지역에 매복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느 지역까지를 매복시키는 이 매복의 작전이었을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고각 이런 데서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만 약 한 3km에서 4km 그러니까 우리가 16km 정도 좀 되는 길점으로 되어져 보입니다. 실로와 약간 있는 그 중간에 올라가서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가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왜 아이와 베델이 묶어져서 있는데 거기에 한 5천 명을 복병을 두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복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말씀을 읽고 혹시 이것을 아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와 베델 사이에 그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5천 명쯤 길을 쳐서 매복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이와 베델 사이에 계곡이 있지만 아이와 베델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대충 추론하면은 아이는 좀 크고 베델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아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너지면은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베델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성을 칠 때에 베델이 아이를 도우러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복병을 했지만은 하나님 준 정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도 베델이 아이성을 침략할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5천 명이라는 또 복병을 따로 두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연맹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지금 후방 보급 부대 군대에서 보면은 보급 부대 있는데 이제 식량도 보급하지만 단약 같은 것도 보급해 주거든요. 이런 것들 모든 걸 보급을 해주는 보급 부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델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5천 명의 군사들을 매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아이성 전투 임할 때와 처음 임할 때와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할 때에 하나님 물론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몇 명이 갔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 전쟁에 임해야 될 전쟁에 대한 군사로 모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이렇게 저렇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다 참여해야 됩니다. 탄력입니다. 다르게 하면. 또 적게 두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영광의 비결은 무엇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있다면 승리는 반드시 누구의 것?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 뭐 하게 될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믿음의 전쟁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승리의 보장을 주셨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고 남아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김을 주신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보장입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준 것 같이 너희에게 이 아이성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게 있을까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하고 바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그들 앞에 서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은 진멸하고 바쳐야 될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하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것. 여리고성은 처음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레위도 하나님의 것,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광야길에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함께 동행했던 그 은혜의 삶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던 삶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첫 여리고성은 바치고 진멸하는 것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라고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범죄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영광을 1절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실패와 좌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승리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또 던집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차이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전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이 전리품들을 너희가 가지라고 스스로 너희가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패했지만 두 번째 성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때는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영광도 주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도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전리품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취하라고 했던 그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잖아요. 불법으로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 전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승리의 전투, 이 전투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것들은 다 진밀하지만 검은 보석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은 무엇일까요? 동일하진 않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영광에 뒤안길에 주어지는 전리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물질도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되고 명예와 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 영광에 주어진 그 전리품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면서 이런 인생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챙겨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아이성이 어떤 지역에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이성이 밑에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치러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싸움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올라온다는 이 표현은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한번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리를 이제 위해서 할 때는 기세가 등등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용맹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온다는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싸우러 나오게 되는데 아이 왕이 정신없이 앞에 이 매복 정책을 모르고 그냥 뒤따라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 모든 이제 본진들이 올라갈 때는 밤에 올라갔지만은 뭐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갑을 주고 고기 낚시 바늘에 입갑을 껴서 올레미 좋구나 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유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본진들이 올라가서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얼쩡거리는데 요것들 또 왔네 하고 아이성의 이 왕이 자신감 있고 이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서둘러서 급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급히 따라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몸을 실질적으로 해하는 것보다는 어떤 양의 피는 돼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부정하니까 양의 피와 같은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내가 칼에 맞은 것처럼 화살에 맞은 것처럼 이렇게 다친 것,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절뚝절뚝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이제 피하고 우리 대적이 안 되는구나. 저 하나님 너희들에게 있던 하나님 광야길에 있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가버렸노? 그렇게 하면서 교만해서 이제 승리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고 급히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에 뭐하고 오는 거예요? 성읍은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성읍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뒤따라옵니다. 일정 이제 기간 광야길에 오다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아서서 단창을 들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에 복병들은 일어나서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여자와 짐승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불태우고 여기가 옹성차 쭉 올라오니까 이들이 성읍에 뭔가가 일이 있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그 성읍에서 전투했던 이 매국했던 3만 명이 다시 나오면서 이 아이성의 모든 이제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아이성은 이리도 저리도 못 도망가고 광야길을 내려갈 수 있는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두를 진멸하고 아이성 왕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성문어기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가 밤새도록 밤이 이제 어두워질 때 되면은 내립니다. 왜 내렸는지 아시나요? 그 내리는 이유는 그 죽음의 피가 땅에 내려가면 피가 뭐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땅에서 호소합니다. 아벨의 피를 호소하듯이 땅에서 내 동생의 피를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악인의 그 피가, 죄악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는 게 이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의 형벌은 로마의 형벌이지 유대인들의 형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형벌은 뭐예요? 아간을 처형했을 때처럼 돌을 던지고 불사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아이성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이 산까지 가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한 30몇 킬로, 한 4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갈멜산 있는 쪽에 북쪽입니다. 그 먼 길까지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난 후에 바로 직행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길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전쟁 과정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호수아는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8장에 말씀의 내용들인데 오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7장의 내용과 오늘 이 승리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로 추릴 수 있습니다. 뭐로 추릴 수 있겠습니까? 7장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성결이라는 것, 거룩함이 그들에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성결함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결이고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고 방법들을 전술들을 가르쳐주고 말씀하셔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의 영광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의 비결은 뭐다? 성결이라는 거룩함,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의 전략과 승리의 보장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성에 대해서 이 아이성은 뜻이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덕이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왕들을 보면은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불사르고 거기에 돌을 쌓아서 무더기가 되게, 그러니까 작은 언덕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이름이 뭐다? 폐허라는 거예요. 무더기. 이런 죄악의 무더기가 있는 이 한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주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한번 나타났을까요?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있었던 아이성 패배를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아간의 범죄를 따라서 처형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아골 골짜기 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바로 그들에게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 돌무더기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기념탑입니다. 오늘 승리의 영광과 또 실패의 아픔이 있었던 그 자리 아이성의 이 돌무더기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면은 승리고 불순종하면은 뭐다? 패배한다. 이런 것에 대한 표시로 아이성이 돌무더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보면서 지나가다 보면 이 아이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실패한다. 또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할 때에 뭐하고 복병이라든 이런 정책을 줘서 승리의 방법들을 길들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시해 주십니다. 방법들을 제공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과 그 방법을 받기 위해서는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과 승리의 보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사람의 숫자 또 그들의 정책 이런 것들 전략이 기가 막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면 그 승리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보장된 승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지혜에 우리의 강하고 우리의 군사가 지략이 많고 강하고 불병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보장, 약속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다 주는 보증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승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의 영광에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겁니까? 그 순종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는 보장된 옵션이 아니고 필수 사항으로 따라오는 그 안에 있는 그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매할 때 자동차나 이런 거 구매할 때 패키지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괜히 왜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